번째인가요? 두 번째 내용, 성화의 두 번째 내용을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심의 은혜와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 1항의 내용들을 오늘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그 내용들을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내용들 가운데는 거룩해 하심의 은혜와 방식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내용들 가운데는 성화의 대상은 누구냐, 그리고 성화의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인가, 이거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누려지냐라고 하는 것, 그런 내용들을 쭉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이런 몇 가지 사실들을 좀 신앙고백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3장 1항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효과 있는 부르심을 받아 중생하여 자신 안에 창조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사람들은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 또 그분의 말씀과 이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또 인격적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받는다. 즉 온몸에 대한 죄의 지배는 파괴되고 그것으로 인한 여러 욕정은 점점 더 약화되며 죽게 된다. 그리고 이들은 모든 구원하는 은혜 안에서 점점 더 살아나고 강해져서 참된 거룩함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한다. 관련된 요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이제 주로 지금 인용되어 있는 말씀들이 다 어떤 말씀입니까? 보시면 말씀 요절들. 그러니까 지금 13장 1항에 이 성화와 관련된 어떤 근거가 되는, 고백의 근거가 되는 말씀들이 대부분 어디에 있는 말씀인 것 같으십니까? 로마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고린도후서, 다 서신서죠. 서신서. 물론 이제 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서신서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직설법과 명령법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직설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한 선언적인 어떤 내용들이 직설법이에요. 그리고 명령법은 그 주님께서 이루신 일에 기초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래서 항상 직설법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명령법이 뒤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 우리 이남 교수님 오셔서 로마서에 대해 설명해 주실 때에도 앞부분에는 이제 쭉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제 그 뒷부분부터는 그 적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 이제 교리와 적용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서신서가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제 이러한 전체적인 서신서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느 한 부분만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또 어느 부분을 보면 우리한테 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어떤 충돌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서신서 가운데는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하셨고 하고 계셔. 그러니까 너희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게 마땅해 라고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다라는 식을 이런 어떤 서신서의 구조나 흐름들을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설교 수업을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직설법과 관련된 말씀의 본문을 다루게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명령법과 관련된 본문을 설교하게 될 때도 있죠. 그런데 항상 직설법이 언급되어져 있는 본문을 다룰 때에도 적용에서는 그에 근거한 명령법의 권면들, 적용들을 좀 언급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특별히 명령법을 다룰 때 명령법에 관련된 본문의 말씀들을 다룰 때에는 그런 명령의 근거가 되는 직설법의 내용들을 함께 항상 언급을 해주어야 성도들이 균형 잡힌 성경 이해를 할 수가 있지 한 부분만 이야기하면 마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으니 우리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마치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어떤 여부와 관계된 문제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또 이렇게 좀 듣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의 성화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을 때에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특별히 인용되고 있는 로마서 말씀 같은 경우는 로마서 6장 뭐 이렇게 앞부분의 내용들, 직설법의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러하게 되었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해.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어. 이런 내용들을 쭉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 이남 교수님 설교하셨던 것처럼 그러므로 라고 이제 적용에 대한 어떤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 요절들을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13장 1항에서 맨 마지막에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못하면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렇게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근거가 다 어디에 있기 때문에 직설법의 말씀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이러이러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데도 없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너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이런 의미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누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에 근거한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오늘 말씀에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장에 보시면 첫 번째는 그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성화되어지는가? 누가 성화의 은혜를 누리는가?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효과 있는 부르심을 받아 중생하여 자신 안에 창조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이러한 중생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칭의, 의롭다 여김에 받은 그런 은혜를 받고 양자됨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은혜도 누리게 되는 거다? 성화의 은혜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중생의 하나님의 효과 있는 부르심에 이제 기초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효과 있는 부르심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그러니까 일방적인 하나님 편에서 베푸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그 중생한 자에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일입니까?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효과 있는 부르심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종속되어 있고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가 또한 여기 시작의 그 대상에서부터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이 맞다면 그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이들은 반드시 그 생명력이 그 삶의 여정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이 움직임이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가슴에다가 심장이 뛰는지 귀를 대보고, 코에다가 손을 대서 숨을 쉬고 있는지 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은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의 생명의 징조가 있는가를 막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제 참된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근데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화의 원동력은 어디에 기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능력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래서도 이거는 성화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러면 그 부활하심의 능력,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능력이 어떻게 적용되는 거야? 우리가 막 받아내는 거야? 아니, 그분의 말씀과 이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적용되어지고 누려지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도 하나님 외부에 있는 것이고 그 어떤 적용되어지는 것도 우리가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행하시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거하는 생명의 씨라고 했을 때 이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이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말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씨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심겨진 거룩한 생명의 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겨진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실제로 이루어져. 실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의로움의 선언이고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여겨주시면 어떤 관계적인 외적 변화라고 한다면 성화는 뭐다? 내적인 실제적 변화야. 그냥 막연히 내가 거룩해지는 것 같아 라는 게 아니야. 성화는 실제적인 거야. 네 삶이 실제로 변하는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인격적인 거야. 뒤에 설명하겠지만 개인적인 거야.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우리가 공동체적 성화를 이야기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함께 거룩하여져 가지만 그 함께 거룩하여져 간다는 것은 그냥 교회 공동체가 외적으로 어떤 모습들을 갖춰간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 개개인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성화는 개인적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모임 공동체 전체가 함께 성화되어져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에 그냥 속해 있다라고 해서 그냥 함께 어떤 도매급으로 그냥 다 거룩한 존재들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성화는 실제적인 것이고 개인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제 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온몸에 대한 죄의 지배가 파괴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 욕정들이 점점 더 약화되고 죽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들은 모든 구원하는 은혜 안에서 점점 더 살아나고 강해지게 되는 거야. 성화의 가장 기초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에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모든 구원하는 은혜 안에서 점점 더 살아나고 강해지게 되는 거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른 모든 구원하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이미 어제도 설명드렸죠.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의 방편 세 가지가 뭡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근데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는 다 어디에서 주어지는 은혜다?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다.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또 세 가지 표지가 뭐였죠? 말씀, 성례, 권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 플러스 교회적으로 베푸시는 권징의 은혜 플러스 교회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성도의 교제 플러스 그러니까 이 교제 안에 포함되어지는 교회 안에서의 모든 시간들이 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성화되어져 가게 하는 수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한 참된 거룩함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거룩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효과 있는 부르심 가운데 중생한 자가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사실 이거 완곡한 표현인데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참된 거룩함이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것이 사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뭐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죠? 칭의가 계속해서 무엇으로 계속 얘기했죠? 칭의의 은혜가 무엇을 통해 주어진다? 믿음으로 주어진다라고 말씀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칭의 파트를 다루면서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결국 그 믿음에 활력이 있다. 참된 믿음에는 활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나눴는데 그래서 그 활력이 뭐의 활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랑의 활력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결국 그러니까 믿음은 곧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초래하는 것은 결국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가장 본질적인 은혜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의 거룩은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다름, 세상에 속한 자.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자와 이러한 다른 점들이 없으면 구별됨의 모습이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해. 그리고 그 사람은 효과 있는 부르심 가운데 중생한 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 내용은 어떻게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이 거룩을 그냥 막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늘 말씀만 보고 뭐 봉사하고 돌을 닦듯이 막 선행을 하고 어떤 이런 모습이 없이는 하나님을 뵙지 못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다? 참된 사랑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이 없는 자는 사실 효과 있는 부르심 가운데 중생하지 못한 자와 같다. 여기서 말해서 점점 죄에 대하여 죽고 은혜에 대하여 살아간다는 얘기는 점점 더 나를 향했던 마음들이 죽고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한 마음들이 사랑의 마음들이 커져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나만을 사랑했던 그 이기적인 그 모습들이 점점 더 죽고 점점 더 이타적인 존재가 되어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다. 그리고 그것이 각각에게 주어지는 은혜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적 삶을 통해서 교회에서 들려지는 말씀과 또 눈에 보여지는 말씀의 성례와 공동체적인 함께 기도하는 간구의 어떤 시간들과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사랑의 권면 그리고 권징들과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보여지는 사랑의 섬김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누리고 만끽하며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저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가며 우리가 점점 더 이타적인 존재로 변화되어져 간다. 이 모든 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능력에 기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해설의 내용들이 사실 이 내용들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교리해설 내용에 보시면 의롭다 하시고 양자 삼으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소원하고 행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다음에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계명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계명의 말씀이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성삼위 하나님 간에 나누셨던 그 온전한 하나됨의 사랑을 당신의 백성 자녀들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뿐만이 아니라 함께 형제되게 된 자, 자녀되게 된 자들 안에서도 함께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병건사님하고 이제 교제를 나눴는데 병건사님이 저희가 자녀들한테 진짜 이제 혼내지 않고 늘 참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늘 자녀들을 여태까지 키워왔는데 자기가 용납하지 않는 딱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형제끼리 싸우는 거. 자기가 딴 거는 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데 여태까지 키우면서 딱 두 가지의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단호했다. 하나는 거짓말, 하나는 형제끼리 이제 싸우게 되는 거, 다투게 되는 거.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이 사실 부모의 바라는 전부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늘 한결같고, 그리고 자녀들 사이의 관계가 온전한 것. 이것이 사실 부모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기뻐하는 모습이죠. 물론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너무 바라는 것이지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늘 온전하게 거짓 없이 그렇게 한몸됨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또 부모가 가장 바라는 일일 것이고, 가까운 관계, 교제가 있는 것, 그리고 둘째로는 형제끼리 우애 좋게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부모의 가장 기본적인 바라는 바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근거가 뭐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왜 그렇게 기뻐하는 일들을 우리도 소원하고 행하게 하시는 거겠습니까? 왜 이렇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도 연합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께 접붙임 바 대한 것이 그냥 어떤 명목상으로 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 실제적으로 예수님 안에서의 연합됨의 은혜들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얘기는. 그럼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또 누구와 연합되어 있습니까? 성부, 성령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죠.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있는 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논리적인 어떤 연결 관계도 잘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대상이 바로 의롭다 하시고 양자 삼으신 자. 그래서 더 앞에 나아가면 효과 있는 부르심 가운데 중생한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대상들을 쭉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밑에 단락에 보시면 13장이랑은 이처럼 효과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는 대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실제로, 인격적으로, 실제로는 명목적이거나 법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다. 성화는 실제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인격적이란 말은 각 개인이, 인격적인 주체인 각 개인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성령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다음 페이지 이제 단락에서, 중간 좀 아랫부분의 단락에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맨 위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지는 구속의 사역이 의롭다 하심의 은혜의 근거다, 거룩히 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또한 그것을 실행하는 방편이다. 이 내용들도
이제 나눈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단락에 거룩해 하심의 효과는 온몸에 대한 죄의 지배를 파괴하고 죄의 욕망을 점점 약화시키고 죽게 하는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근본적으로 뭐다? 자기 자신을 더 우선하고 자기 자신만을 향하는 이기적인 본성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는 하나님을 향해야 될 마음이 자기를 향하게 되어서 아담이 품었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다.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들. 이제 그 어떤 본질 자각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더 본래 어떤 원하셨던 바와 같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이루어가고 실행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세 가지의 상태에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죄의 책으로부터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고 지금 우리는 또한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화의 순간이 되면 이제 무엇으로부터까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까? 죄의 존재로부터까지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죄는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결국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죠. 왜? 그리스도께서 결국 그 일도 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예표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 뭡니까? 출애굽이 거듭남이잖아요. 그러니까 건져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어떤 그 칭의, 그러니까 중생의 은혜도 이제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이후에 그 거듭나게 하신 모습대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시고 의롭다 여겨 주신 어떤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누구의 은혜에 기초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까? 구약의 모든 것은 다 누구를 지향한다? 그리스도를 지향한다. 그래서 결국 성화도 니네들이 하는 게 아니야. 니네들이 하려고 했는데 못했잖아. 결국 이 성화의 은혜도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야? 메시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또 교훈되어지는 또 중요한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 고백의 내용들 가운데는 그 원동력이 뭐다? 결국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남을 통해서 성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한 역사 또 여러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의롭다 여김받고 자녀 삼아 주신 그 모습에 걸맞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다.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없이는 이거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주를 뵐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증거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적용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의롭다 하심과 양자 삼으심에 이어서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 인식에 어떤 영향들을 줍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 또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기반합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에 어떤 새로움이나 변화를 줍니까? 우리가 행하여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좀 교정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의 실행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주도적인 역할을 하죠.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역은 각각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와 관련해서 어떤 차이점을 갖습니까? 근거고 적용이다.
그 원동력, 능력의 근원이고 성령 하나님은 그 능력이 적용되어지는 수단이고 통로다. 적용하여 주신.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칭의도 그 근거는 뭡니까? 예수님의 객관적 구속의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여 주셔서 무엇을 통해? 믿음으로. 네, 똑같습니다. 이 성화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객관적 구속의 사역 거기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고 그 적용은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라고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주를 본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낙원에서 또 새 예루살렘에서 뵙는 영광을 뜻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복을 누리는 일에 있어서 거룩함이 어떤 의미에서 필수적입니까? 조건적입니까? 결과적입니까? 조건적입니까? 결과적입니까? 결과적인 의미에서죠. 조건적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주를 뵐 거야라는 게 아니고 주를 뵙는 자들은 이러한 삶이 있을 거야. 이러한 모습이 실제로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뵐 수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함과 연결해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우리 안에 이웃을 향한, 그러니까 뭐 예배를 드려서도 아니고, 뭐 기도를 해서도 아니고, 이 새벽기도 시간에 매번 나와서도 아니고, 말씀을 봐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보고, 왜 예배를 드리고, 왜 봉사를 하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것이죠.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나? 기도하고 있나?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있나? 봉사하고 있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에 대한 또 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그의 전부를 내어주심은 결국 그의 사랑의 전부를 내어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에 젖는 자들은, 젖어 살아가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적 삶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나누시면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교회적 삶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